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성경에서 참 드물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순을 좀 표현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좋지 못하게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거 못지 않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성경이 모순을 표현한 드문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은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임을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48절을 보시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이 말은 지금 46절에 모친과 동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6절에서는 모친과 동생이라고 해놓고서는 48절에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금 직접적으로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6절은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고 48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그 창세기 2장 18절과 거의 비슷한 그런 직접적인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46절의 성경 기록이나 48절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건데 그럼 어디에다가 장난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면 아닌 겁니까? 예,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본문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라는 말이 사실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둘 다 맞는 말은 말이에요. 둘 다 맞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가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말이냐?
마치 이게 뭐 다중인격처럼 또 미친 사람처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모순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고, 또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그러니까 두 말씀의 모순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리 없이,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면서 헤아리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일단은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는 가족의, 그러니까 그 가족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모순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 그게 뭘까요? 그거는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니까 이제 행하는 자. 요게 이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정하신 이제 가족이냐 아니냐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족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가족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기준은 알겠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뭘 말하는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행하는 자는 가족이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요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은 그 기준에 채우지 못하는 쪽,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쪽, 부정적인 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그 기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기준으로는 지금 46절이 예수님은 지금 48절에서 지금 모친과 형제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6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니까 지금 46절 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객관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46절의 가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46절의 가족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절만 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뭘 했어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분별을 할 텐데, 46절은 그냥 뭐 사실 진짜 객관적인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을 봐서는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모친과 동생들에 대한 행적이 그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친이 뭘 했다, 뭐 동생들이 뭘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뭐 성전에 두고 왔을 때 뭐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찾아다닐 때 헤맬 때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보고 뭐 슬퍼하는 장면들이 있고, 또 이제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한테 물을 포도주로 물을 가르치면서 네가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정도 외에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동생들에 대해서는 더 기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모친과 동생들을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차피 이제 46절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46절에 보시면은 뭔가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 어떤 모순점이 있을까? 여러분은 46절을 보신 다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46절을 봐서.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예, 밖에 섰다라는 말이 조금 평범한 기록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족들이 왔죠. 모친과 동생들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밖에 섰다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예컨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섰더니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굳이 밖에 섰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건, 그러니까 꼭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할 때도 뭐 밖에 뭐 섰다, 밖에서 기다린다 이런 말들은 잘 쓰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밖이라는 말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밖이라는 표현 없어도 그냥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섰더니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밖에 섰다라는 말은 밖이라는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밖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 서 있는 그 가족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가족이 아닌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 밖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밖에 서 있다고 기록할 수도 있지, 그 밖을 그렇게 무슨 가족이 아닌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니냐. 물론 뭐 46절까지 6절 가지고도 저는 이게 명확한 기준이고 그것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뭐 그게 또 비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 서 있는 모친과 동생들은 가족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손을 내밀어 가리켰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자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4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밖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46절은 밖이라는 말은 예수님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예수님과는 달리 있다. 이런 의미로 밖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49절은 손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지척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46절의 밖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의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있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 예수님과 분리되어 밖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즉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46절 한 절 가지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밖에 서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49절과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병렬 구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렬 구절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6절과 49절을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그러니까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인정을 했죠.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49절, 그러니까 48절, 49절, 50절, 그러니까 특히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육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묶이는 가족,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46절의 가족은 그런 가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혈연, 육적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말이 맞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둘 다 맞다고 할 때 46절은 가족은 가족인데 육적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49절, 48절은 어떤 가족이냐면 영적 가족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과 49절에 이제 가족을 대조해 보면은 어떤 쪽의 가족이냐 뭐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러니까 46절은 육적 가족이고 49절은 영적 가족인데, 근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50절이라는 겁니다. 50절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로 분리되어서 밖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느냐, 요것이 실질적인 구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모순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모순을 좀 찾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 모순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순과 그리고 그 모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0절에 있어요.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은 뭐좀 뭐 모순 없이 뭐 읽히시던가요? 뭐 저는 이 50절을 보면서 늘 조금 의문이 있었죠. 어떤 의문이 있었느냐면은 5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이제 영적 가족이 되겠죠. 그죠? 영적 가족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제 거듭났다는 의미가 되겠고 뭐 그리스도인 뭐 구원받은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영적 가족이 내 형제요 자매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형제 자매 우리는 뭐 아버지의 자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첫째가 되시고 뭐 나머지는 다 자매 형제인데 아무튼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모친요? 여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한번 거듭나서 천국에 갔는데 모친이 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요즘 조금 유행처럼 말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안상홍 증인인데 거기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아니면은 저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모가 하나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우선은 뭐 가족이냐 아니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냐 뭐 이걸로 영적 가족이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면은 뭐 거듭나는 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듭난 자들은 전부 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모친에서는 조금 멈칫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친?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 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려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에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1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뭐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그러니까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11장부터 쭉 왔는데 오늘 본문까지죠. 그렇죠? 사실은 뭐 13장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까지가 되는 건데 그 46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도 정립하시는 본문이다. 그게 큰 주제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정립하느냐? 가족으로 정립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금방 우리가 그 모순으로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모친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서는 모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따졌을 때 이 모친의 부분도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모순이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46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뭐뭐 하고 있을 때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단락서부터 11장에 그 메시아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도 메시아 정체성에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친이라는 이 다소 모순되는 것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 안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정체성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면은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중에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6 형제에게는 이 여자가 형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첫째 형이 이 형수랑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니 근동 지역에서는 형수가 남편을 잃으면, 즉 자기의 형이 잃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둘째랑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둘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막내까지 이 형수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7 형제랑 여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마리아 뱃속에 낳으셨다고 해도 마리아도 천국 가면 그냥 형제 자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이제 다 거듭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고 형제 자매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50절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또 거듭났다는 말은 같은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50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그 거듭나면은 천국에서는 뭐 다 형제 자매인데 모친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또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 모순과 모순 사이를 어떻게 또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은 우선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신앙의 본질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뭐 모친을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가족이 뭐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따로 있었듯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서 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50절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제가 다른 거죠.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가 계신 천국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문맥, 즉 오늘 본문도 메시아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록 거듭났어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는요, 그 안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계신 분이죠. 즉 임마누엘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다는 말이 모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 있으면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체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친이라고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계셨을 때는 육체 우선에 놓여 있다, 육체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점을 이 모친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즉 메시아일 때는 아무리 임마누엘이라도 육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육체 우선으로 육체에 매여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본문적으로, 결론, 오늘 본문이 메시아 정체성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왜 결론적으로 메시아라도 육체 우선이고 육체가 가장 걸림돌이다라는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족이 될 심령, 즉 인간도, 사람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육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데도, 또 성숙하는데도 가장 걸림돌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계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육체 우선의 문제, 즉 육체가 가장 문제였듯이
거듭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문제는 뭐다? 육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친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이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로 적용해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그런데 메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이었지만은 모친이 있어요.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기 전까지는 모친이 있어요. 그 말은 메시아라도 육체 우선이고 육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 우선, 즉 육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 정체성을 지금 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체 우선으로 육체가 걸림돌이었듯이 사람들에게도 육체가 걸림돌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는 거예요. 밖에 섰다는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분리돼서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46절에 모친과 그의 형제들은 동생들은 육체 우선의 걸림돌에 매여서 지금 거듭날 심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로는. 그러니까 육체에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밖에 섰다는 것은 결과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친과 동생들이 뭘 했어야지 찾지. 그런데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4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 밖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과 이 가족들 사이에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아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다못해 막내라도 와가지고 아이 형님 아니면 오빠 우리들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사람을 보내네?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 니들이 존경하고 니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저 강대상에 선 예수, 엄마야. 가족이라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전이죠. 사람을 보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은 이미 육적으로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을 부인하지 못하고 육으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만한 심령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가 뭐냐? 그건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는요. 그러니까 육체를 세우고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육체 부인을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고 전하다 보면은 뭐 결국은 육체를 부인하라는 말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주 육체 부인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육체 부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라는 말은 지속적인 반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할 때 이 해가 동쪽에 뜨는 거는 오늘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뜰 거고 어제도 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뜰 거예요. 그거를 현재적 표현으로 쓰는 건데 헬라어의 현재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그걸 행하는 것을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가 마음을 집어먹고 한번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을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 한 번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시간 총을 맞아 죽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부인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내가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은 내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 영적인 판단에서는 부모 자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온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에는 육적인 것은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일지라도 육을 부인하지 않으면,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체 우선으로 사셨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육체 우선으로 살 것인데 매번 매 시간 육체를 부인하는 그 믿음으로 그 소원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가족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으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기 위해서는 오직 육체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거듭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